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천미 예수님, 6월의 첫날입니다. 더우십니까? 전 얼마나 덥겠어요. 6월의 첫날이고 이제 정말 여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절이죠. 6, 7, 8월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꾹 참았다가 오늘부터 저희의 사제의 하복이라 할 수 있는 하얀 수단을 이제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뭐 피부가 하얀 편은 아니라서 잘 안 어울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도 조금이라도 시원해야 되니까 이렇게 인사하실 때 또 그 사제의 복장에서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6월의 첫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또 이번 달에는 주일만 또 5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번 첫 주간에는 중요한 날이 많죠. 공휴일도 있고 또 징검다리 휴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6월 4일에 지방선거 하는 날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제죠. 사전투표 제가 있었고 그 이틀 동안 있었던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뭐 언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려 11.49%래요. 그럼 엄청난 수치입니다, 사실. 그래서 11.5% 가까이 나와서 막 지금 다 좀 흥분을 한 상태죠.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이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 잘 행사하시고 이어지는 이제 현충일 또 그리고 주말까지 또 이제 기분 좋은 연휴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승천 대축일을 맞아서 특히 이번 해가 가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들은 것은 마테오 복음입니다. 마테오 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가 전하는 승천 이야기도 물론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루카 복음사가가 전하는 예수님 승천 부분이 더 예수님의 승천을 묵상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가나다해로 되기 때문에 복음은 이번이 가해니까 마테오 복음에서 발제했고 아마 내년에는 마르코 복음의 승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다해 때는 루카 복음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독서 말씀은 제1독서, 특히 제1독서는 언제나 사도행전의 그 첫 부분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루카복음 사가가 쓴 두 번째 책이죠. 그래서 루카복음의 이 끝 부분과 사도행전의 처음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승천의 이야기는 루카복음 사가가 조금 더 자세하게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독서인 사도행전을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면 오늘 펠릭스 형제님께서 잘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루카복음사가는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쓰면서 테오필로스님 이렇게 시작하죠. 저는 첫 번째 책에서 이 첫 번째 책은 루카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다 다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루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야흐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쓰게 된 이유,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는 승천으로 우선은 일단락이 됐고 그 후에들 사도들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승천사화와 연결을 시키죠. 복음의 내용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3년 동안의 공생활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이별하는 장면이 딱 2번에 걸쳐 나옵니다.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딱 2번 이별하는, 2번 이제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언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때, 십자가 죽음의 그때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제자들과 떨어지기 싫지만 죽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는 매번 발현하시고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다가 2번째의 이별이 오늘의 장면이죠. 주님께서 웅얼거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오늘의 승천날, 그게 이번에 2번째 이별입니다. 그런데 그 2번의 이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묵상해 봐야 되고 자세히 봐야 될 것은 그 2번의 이별을 겪으면서 제자들의 자세, 반응이 완전히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주님 승천을 대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죠. 잠시 조금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의 순환 장면으로, 예수님의 죽음 장면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스승님이 잡혀가시면 안 되니까 막 그 12제자가 똘똘 뭉쳐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우리의 스승을 잡아갈 수 없다, 요즘에 그 구원파 유병헌 씨 하는 것처럼 우리의 스승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막 똘똘 뭉쳐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은 창과 칼을 앞세우고 몰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 군인들을 보면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죠. 겨우 제자 중 한 명이, 베드로라고 알고 있지만 그 한 명이 갖고 있던 칼로 용기를 내서 대사제의 종을 내리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때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숨가쁘게 진행됐던 그 며칠 동안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죠. 다락방에 모여서 제대로 소리도 못 내면서 이젠 앞으로는 우리도 이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창과 칼날에 스승님이 잡혀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처럼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 말 거다 라면서 겁에 질린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첫 번째 이별 장면입니다. 그 반면에 오늘 2번째 이별 장면을 비교해 보면 어떠한가? 오늘 사실 마테오복음사가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하지만 더러는 의심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 가르침을 줬다, 이르셨다 라고 간략히 전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루카복음사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제가 루카복음사가의 마지막 그 복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꼭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시고 오늘 승천대축일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루카복음의 끝인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오르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52절과 5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강복을 받고 예수님께 경배를 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그 나약한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죠. 루카복음사가의 표현을 빌리면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활동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아직도 그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부활하신, 그 소문으로 돌고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기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나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신앙인들을 어떻게 잡아낼까, 어떻게 다 없애버릴까 하며 매일 고민하고 있는, 정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적들이 가득 찬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디 숨어 지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냈다는 것이죠. 처음 스승이신 예수님과의 이별 때 다락방에 틀어박혀서 겁에 질려 지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두 번째 스승과의 이별에는 이처럼 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남겨주신 것들, 약속해 주신 것들을 살펴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제자 공동체에게 아주 큰 힘을 주었습니다. 지난 부활 제5주간, 6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일에 그리고 매 평일 미사에서 요한복음의 고별사들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쭉 나오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당신의 평화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나오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가장 좋은 보호자인, 협조자인 성령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복음의 끝, 마테오 복음의 끝,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당신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 즉 부활 전의 이 모든 것들, 이 약속들은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셨고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자들은 부활이란 것이 현실에서 일어날지도 몰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리인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라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 이전의 약속들,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때 제자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비로소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늘에 오르신 오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약속해 주신 이 선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이 약속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몸과 피로 이루어지는 이 매일의 희생 제사를 함께하는 그것이 또 우리가 2000년대를 사는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하늘로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승천이 이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것이 이별이 아님을,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이별이 아닌 새로운 만남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